네, 제가 초반부에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임모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시냇가의 신문교회는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위임식 때 여러분들 몰래 왔었는데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 또 저도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이 상징하듯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욕심이 그의 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은 그런데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욕심을 따릅니다. 그러나 욕심은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낳는다 합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삶을 사망으로만 달려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같이 인간은 죄의 종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을 주시려고 택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사야가 말한 그루터기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로 세상의 선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르기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죄는 본문에 사망을 낳지만 생명의 말씀은 교회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우신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요 빛의 자녀들이요 만물의 새 창조를 위한 첫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온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제 그래도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해야 하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볼 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 감정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 2000년 전 교회를 향한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감정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19절에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는 사람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나 직분자들과 같은 특정인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의 권면은 우리 각 사람이 받아야 할 권면입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지만 19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18절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새 사람으로, 교회를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속히 듣는 것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대화할 때 누군가 말을 하면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기로 하면 하나는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까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려운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명령 자체가 둘 중에 무엇이 어렵고 쉬운지 드러내줍니다. 우리에게는 듣기는 너무 어렵고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제발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능과 욕망의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말하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르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고, 전도서 5장 2절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누군가 가진 지식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 지식을 드러내고 싶으면 입을 열고 싶습니다. 말하기에 급하고 말을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이 많으면 지식이 많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허물이 크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만큼 말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또 말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진실로 믿는 성도는 입술을 제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죠. 욥의 친구들과 욥의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내고 반박하고 자신이 옳다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모두를 꾸짖습니다. 심지어 욥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한 것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대신 성경은 입을 제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칭찬합니다. 잠언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하였고,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을 아끼는 자가 오히려 지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잠한 것이 지혜다 말씀합니다. 왜냐? 말에 급한 자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하기 바쁘니까 듣질 않습니다. 대신 허물만을 쌓습니다. 반대로 잠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쌓이고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제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 아들이 셋인데 혼을 내면 일단 얘기를 하려 치면 아들들은 그게 아니고 합니다. 아버지 입을 막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둘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과 20절에 이르기를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성내기는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분을 표출하는 겁니다. 남에게, 특별히 남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또 본문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라 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적인 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그 두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넣어서 다시 번역하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인간적인 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의 이 권면은 특별히 우리 중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혹은 목사든 직분자든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지식이 있다고 믿으면 방금 말한 대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화를 내서라도 옳다고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저 사람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실현해 보이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상대를 깔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의 지식에 미치지 못하거나 따라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화내는 게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노는 그 사람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화를 낸다고 변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변한 척 할 뿐이죠. 무서우니까. 하나님조차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겐 분노를 쏟으시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의 셋째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화를 내서 생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도덕적으로 추악한 것을 뜻하는데 야고보에 의하면 이들이 화라는 감정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는 감정이지만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까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화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졌다는 교만은 말을 하게 하고 말하여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실현하고 싶은 욕망은 화를 일으킵니다. 화를 내서라도 난 해보겠다. 여기에 남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화는 밖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수용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여는 것입니다. 화와 같은 감정을 비우고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씀을 받아들이되 온유함으로 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온유함은 분노와는 정반대의 것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지혜의 온유함이다 했고 3장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온유합니다.
그리고 17절의 화평, 관용, 양수는 온유함의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온유한데 그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하지 않으면 온유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를 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악으로 가득 찬다면 그 온유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온유한 말씀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왜?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물론 본문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말씀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 초반부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이미 말씀을 받은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얻었으나 평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야 할 것인데 그렇게 화를 내고 말하기에 바쁘다면 그 온유한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교회가 온유할 때만이 구원의 능력을 지닌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부터 교회에는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그 지식을 엄격하게 실천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지식이 깊고 실천이 엄격하다면 칭찬받을 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식을 바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몸을 닦는 실천은 분명히 귀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소위 거룩한, 제가 그냥 붙여봤는데 거룩한 엘리트주의는 교만의 씨가 되기 일쑤입니다. 점점 나의 우월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 안이 아닌 남을 보게 합니다. 나를 살피던 이 눈이 이제 남을 보는 겁니다. 나를 살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있어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를 살피던 눈이 나를 떠나서 남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나를 남들보다 낮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남을 살피는 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화가 아니라 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상대에 대한 불만을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아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모르나? 무식하다.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지키지 않지? 더럽다. 이 불만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화가 생깁니다. 한자로 화는 불이지요. 화는 내 안에 타올라서 상대를 태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고 실천이 모자란 사람을 보는 눈에 화가 있고 가르치려는 말에 이 말 자체에 화가 서려 있고 고쳐주려는 동작이지만 그 동작에도 화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례해지고 결국에는 그 상대를 마음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희 교단은
아시다시피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서 개혁주의나 청교도주의 등 이것을 남에게만 적용하려는 현대적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도 많았고요. 그들은 다른 교회를 보면서 저건 교회 아니다 해버리고, 지식이 없어 보이면, 책을 적게 읽었다 싶으면 같은 동료 목사인데도 무시하고, 조그만 흠이 있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처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마음이 없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화만 내는데 누가 그를 본받고 싶겠습니까? 도리어 야고보서는 네가 먼저 온유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복입니다. 온유한 말씀을 내가 들으니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온유하니 그 온유한 말씀을 또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면 남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온유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남을 수용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